아침에 방송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다시 설교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 말씀,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무엘하 8장과 9장 그리고 10장까지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속국들로부터도 조공을 받고, 또 전쟁 가운데 취하는 금은 보화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명성이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8장과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될 사람은 된다. 될 사람은 된다. 뭘 해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또 다윗의 삶이 뭘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게 저는 아주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도 되고 되는 것 같은 상황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다윗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진정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을 또 누렸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어제 큐티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적, 라이벌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항복을 받고, 2절에도 보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도 이깁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상단에 위치한 나라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이렇게 있는데, 모압도 쳐서 이기고,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은 또 소바, 아람, 많은 나라에서 전쟁에 승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아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금과 은과 녹그릇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하닷에셀이 소바 왕입니다. 하닷에셀이 아주 강력한 소바의 왕인데, 그 소바까지 다윗이 무찔렀다는 이야기를 하맛 왕 도이가 듣게 됩니다. 하맛이란 나라는 소바 위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큰 나라인 소바가 이스라엘에게 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상대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미연에 빨리 항복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조공으로 지금 바치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늘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는가, 그 비결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14절 보시면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승리의 한 줄 평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삶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맛 왕이 또 바쳤던 조공, 또 하닷 에셀에게서 승리한 그 취한 모든 은금, 또 12절에도 보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암말렉에서 얻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태도입니다. 그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항상 마음이 아쉬웠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을 복주지 아니하실 수 없다. 다윗만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다윗만 보면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다윗과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울왕.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보면은 사울왕도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을 감추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싫었다는 거죠. 자기 것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하고 안 드리면서 오히려 자기 집을 꾸미기에 바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고 늘 자기 것, 자기 중심, 자기 소유, 내 것, 그것만 늘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표하며 살았는가, 인색함으로 아쉬워하며 아까워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는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즐겨내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주님께 이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가, 감사를 표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원금 10,000원, 20,000원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인색함으로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잠언서 11장 24절에 우리 함께 주일날에 살펴봤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삶이 결코 가난해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를 부하게 만드신다. 과도하게 자신을 위해서 아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난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주는 인생, 나눠주는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래, 같이 드리니라,
늘 주님 앞에 감사함을 표함으로 말미암아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에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아시죠? 쌍둥이 바로 이삭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시대가 BC 2000년 정도 전입니다. 주전 2000년 전.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역사상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에돔 족속이 막고 괴롭히고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사이로 지내다가 지금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다윗 시대는 약 BC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었던 BC 2000년 전부터 이 1000년 사이 약 10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에돔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1000년의 시간을 흘러 그대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현장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한 글자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때에 분명히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운동에 승리해서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증인들로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간증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